요한계시록은 신실한 자세로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셨고 또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내 나라는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자들,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위로하시지만 반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엄중히 책망하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듣는다면 이 시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칭찬과 책망 그리고 경고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본문은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는 같은 아시아주에 속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비하면 잘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볼 때 당시 행정수도였던 버가모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요새로 세울 만한 이점이 하나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고 심지어 주위 적들의 공격으로 자주 파괴가 되어서 로마 수비대를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땅이 비옥하여서 목축업이 발달했고 또 공업과 상업 도시로 무역이 활발했는데 모직, 직조, 염색, 도기, 가죽, 대장장이와 같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동업 조합, 이제 길드라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서도 자주색 천이 아주 유명했는데 두아디라에서 산출되는 자주색 천은 수준 높은 품질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소라에서 그리고 식물의 뿌리에서 자주색을 채취했는데요. 소라의 경우 한두 마울 정도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희소성을 가진 색으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자주색을 입고 있으면 황제나 부호만이 누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녀는 이 소아시아 지역 두아디라에서부터 당시 유럽 지역이었던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을 확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자주색 옷감을 빌립보로 수출하여서 판매했던 국제적인 여성 사업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큰 도시도 아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각종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자 교통 또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에 힘입어서 점차 그 도시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곳에 온갖 우상 신전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공업과 상업 분야를 더욱 번창시키기 위해서 이 각 조합 그리고 길드마다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속한 회원들은 이 제사 의식에 참여해야만 했으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 의식의 마지막은 항상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두아디라 도시의 풍토와 문화 그리고 경제 체제 속에서 반드시 이 길드라는 것에 가입을 해야 했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에 가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거래는 물론이고 일자리조차 얻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안전망, 같은 직업 부류 안에서 완전히 열애됨으로 거기서 오는 불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편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각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버가모 교회는 그 지역의 독자적인 재판, 사형 판결에 집행권까지 행사하여서 칼의 권세가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비유하시며 그들이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로마 총독이 아니라 바로 그들조차 좌우의 날성검으로 진정 심판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 그리고 빛이 나는 발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느끼게 될 감정은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결코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투시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그 눈에 감추어진 것이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못 보게 하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 그 모든 감정의 상태까지도 아시며 다 헤아리십니다. 사람끼리 서로 속일 수가 있고 얼마든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만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는 절대 감추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죄악의 세력도 물리치시는 심판자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구리 산업으로도 발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발이 주석, 바로 구리와 같다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 마귀에게 그 뒷발꿈치를 물려서 상함을 입고 돌아가심으로 연약한 발을 가지셨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능력의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의 해만 가할 수 있었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견고하며 흔들림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바로 여기에 처음 쓰여지게 됩니다.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욕해 하고 보호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든지 또 그 분야의 수호신이든지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신의 아들로 신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시기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나 두아디라의 수호신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과 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은 묘하게 소아시아 교회의 처음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어진 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실천적인 사랑의 수고로 더욱 성장해 가고 있었죠. 심지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고 하시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심히 대조가 됩니다. 생기 있고 활기가 넘쳤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 즉 사랑, 믿음, 인내, 섬김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은 또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에게 있는 결정적인 결함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책망이 가혹할 정도로 엄중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들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또 그녀의 가르침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발람의 교훈이나 또 니골라당의 행위처럼 그 내용상 유사했습니다. 여기서 이세벨로 불리던 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그녀의 본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세벨이란 인물을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로서 우상 숭배자이자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대명사로 그렇게 쓰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었으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계략을 꾸미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아마도 이 두아디라에서 활동한 거짓 선지자도 이처럼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에 두아디라 교회는 치명적인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아야 할 제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은 행음하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 협동조합이 이 길드의 회원 자격 기준이 되어서 경제생활을 좌우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적어도 우상 신전에 바쳐진 이 식사에 참여하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을 타협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한다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물론이요,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동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점차 갈등하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예 신앙을 버리고 세상 가치를 따라 아무렇게나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도피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나타나서 교회에 달콤한 해결책을 이렇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려가면서 이 세상을 얻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아, 더럽히지도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처음 한 번 행하기는 쉽습니다. 일단 하고 나면 2번, 3번은 문제도 아닙니다. 2번, 한 번만 이러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해. 괜찮아. 별나게 굴 필요 없어. 우상 따위 앞에 절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행동일 뿐이야 라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면 돼 라는 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처럼 똑같이 한번 살아봐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성도들을 점차 미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세벨의 가르침은 심오한 것, 신비한 것, 깊은 것, 이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가르침은 교회와 세상을 일관되게 살아가지 않고 이중적인 가치를, 그 기준을 가지고 살도록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 다 괜찮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돈을 어떤 식으로 벌든지 그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헌금만 우리는 많이 하면 돼. 교회 밖에 어찌 살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의 식의 논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향해 엄히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그 거짓 선지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향해 경고하시며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겠지만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까지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고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말씀합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따라 살다 보면 결코 성공이 보장되는 길이 아님을 쉽게 깨닫습니다. 의롭게 살고 진리의 편에 서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학대받는 자들 대변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충성하고자 무엇이든지 공개적으로 하기로 결심한다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부 살피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세벨의 달콤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우상 숭배와 또 그에 따른 부도덕한 행위가 수반된 종교의식을 거부했을 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만 해도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선교 현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겐 당장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극한 상황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따라서 사업을 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부와 명예, 성공을 추구하며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를 당연시 여기며 용납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또 순결한 신부로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 또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실 두 가지 상급을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주시는 권세를 주시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의 왕권에 동참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스림의 권세와 힘을 이렇게 표현하죠.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이긴 자들도 동일한 권세를 받아서 바로 주님의 그 위엄과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이 시작이 해가 진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념으로 이 새벽은 모든 어둠이 걷히고 물러가는 시간을 뜻하죠. 억울하고 눈물나며 답답하고 이 모든 억울한 현실의 시간 앞에서 물러가는 때가 바로 이 새벽인 것이고 이 시간이 왔음을 알리며 뜨는 것이 바로 새벽별입니다. 그 새벽별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실 모든 역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소개합니다. 결국 이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아디라는 외적으로 결코 조용한 교회가 아니었죠. 오히려 사업과 사랑과 또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 나중이 처음보다 나아지는 교회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아주 심각했던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동일합니다. 일종의 이혼론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온 마음과 한 뜻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것을 원하시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하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께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당장에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며 주석 같은 발을 가지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속화된 이 시대, 타협이 당연한 이 시대 속에 교회는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약속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여전히 무겁고 버거울지라도 믿음의 결단으로 진정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이 절로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번 더 진리의 성령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쁨이 되시며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만국을 다스리시며 그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통해 하늘의 영원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